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과 그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다슬기나 느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이금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이 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다슬기나 느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독 들 때에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는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다슬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도들이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푼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다슬기 따르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이 중단되고 대화와 협력이 재개되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 윤영은 선교사의 파란 나비 인형극단 사역 지경이 확장되어서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북 간의 긴장과 드립이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중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화 협력이 되게 되어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 윤영훈 선교사의 파란 나비 인형극단 사역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연약한 저희는 또다시 매일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일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곳곳에서는 이기심으로 인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을 찾고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해 주세요. 주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끝까지 건강케 해주시며 시험을 보는 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소망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섬김의 손길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성도 간의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추수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절기를 살고 있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장차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한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 메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지붕 수리공이었던 윌리엄 프린스 데이비스는 권총 강도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고 1999년 9월 14일에 사형당했습니다. 그는 사형당하기 직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치킨 너겟, 그리고 빵, 콩, 과자, 콜라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내 행동으로 인해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지난 시간 동안 내게 사랑을 보여준 모든 사형수에게 감사하고 싶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식사, 마지막 남긴 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는 성찬을 행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인 성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그 강조점에 따라서 주의 만찬, 로드 서퍼라고 부르고요. 성만찬, 홀리 코뮤니언이라고 불러요. 성찬,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불러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성찬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지만 단어가 달라요. 주의 만찬은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손님을 초대한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초대된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음이나 차별 없이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함께 먹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회 목요일 김한원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을 설교하신 거예요. 성만찬, 홀리 커뮤니온은 성찬을 통한 교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성도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한 식구가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교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만찬은 주의 식탁에 참여한 성도들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게 된다. 여기에 초점, 이 공동체성에 초점을 맞추면 홀리 커뮤니온, 성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성찬, 유카리스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유카리스트, 성찬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감사 기도하시고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는 좋은이라고 하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와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카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말대로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좋습니다 라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식사 후에 근심과 고뇌가 가득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스럽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심란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심란하기 그지없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가 끝나면 제자인 가룟 유다가 돈 받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식사가 끝나면 날 팔아먹고 날 배반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나처럼 낮아져야 된다, 남을 높여줘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선생님, 누가 더 사랑받는 제자예요? 저죠? 이렇게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와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향한 배신감, 3년 동안을 힘써 가르쳤지만 미숙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한숨과 탄식이 나올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인 유카리스트,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고민되고 한숨 나오고 안타깝거든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장차 주실 은혜.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장차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눠주심으로 장차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잔을 나눠주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통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시간에 이 성찬 예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어떤 거냐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식사거든요.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의 전통적인 식사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해서 모든 큰아들과 초태생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먹는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유월절 식사를 바꿔놓으세요. 장차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는 성찬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식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단 중에요, 너네 교회 유월절 지켜? 성경에 유월절 다 지키라고 했잖아. 너네 교회 유월절 지켜? 물어봐요. 우리 교회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너네 교회 유월절 안 지켜? 이상한 교회야,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야. 이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실제 현재 그래요. 현재 여러분, 우리 왜 유월절 안 지켜요? 왜 우리 유월절 식사 안 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그 식사가 마지막 식사인데요, 그 식사를 뭘로 바꿔 놓으셨어요? 성찬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식사를 해요? 성찬을 행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감사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먼저 성찬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식사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시간에서는요, 예수님이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실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살이 찢기셔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는 게 성찬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이제 과거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의 식탁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살 주셨고 피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과거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식탁에서 감사드리며 식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찬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장차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는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식사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혼인잔치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참여하는 식탁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유카리스트,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감사의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신 감사의 식사 자리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오신 6분의 강사 목사님 가운데 익산 대장교회 김명산 목사님만 제 후배예요. 나머지 5분은 전부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대장교회 김명산 목사님만 저와 함께 호남신학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제 후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군목 출신인데 전국 군목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단 군목들. 그 당시 군목이 한 300명 되는데 한 100명 정도가 우리 교단 군목이었고요. 그 중에 수십 명이 이 수련회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군목은요 혼자 안 가요. 운전병을 데리고 가요. 제가 운전을 하고 전 군목도 아닌데 거기서 군목이 아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 제가 운전하고 가서 그 군목 수련회를 참여를 했어요. 수련회 참여해 보니까 수십 명의 군목이 있는데 딱 한 명, 김명산 목사님만 호남신학대학 출신이에요. 짠해 보이더라고요. 다 학교가 장신인데 혼자 호신 출신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 다 호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 두들겨줬어요. 힘내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설교를 하러 와가지고 그때 일을 전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등 두들겨주면서 잘 견디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감사했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저한테 말은 안 하더니 여기 설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엄청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내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감사의 식탁이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나눔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나눠줘요. 잔을 따라서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나눠줘요, 여러분.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줍니다. 이게 감사의 식탁에서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일입니다. 감사의 방법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생명을, 내 피를, 내 몸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에게 감사를 나눔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주 양림교회에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역동성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발걸음이 다 즐거워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럼 표현해야 될 거예요. 뭘로 표현한다고요? 나눔으로 표현해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양림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눔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나눔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유진벨 비전센터 어빗은 말이에요. 리모델링 중축을 계획하고 있던 지난 4월에 라오스에 계신 전승옥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립 120주년을 맞이했는데 120주년 기념 사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진벨 선교사님이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광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선교사를 파송한다. 걔가 기준을 당회에서 세웠어요. 우리 당회에서 1번 총회 파송 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 교단. 2번 우리는 양림동에 있잖아요. 그럼 양림동에 있는 호남신학대학 출신 선교사님을 파송한다.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에 의해서 찾아낸 분이 우리 전승옥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선교사님이 마침 그 당시 한국에 나와 계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 내용 속에 라오스는 공산국가이면서 불교 국가인데요.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겉으로는 탄압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어디로 갔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산족이 되어서 삽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라오스 산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누구네 집이냐? 라오스 현지인 목사님네 집인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유진벨 선교사님 사택에서 예배 드렸어요.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살던 그 사택을 예배당으로 헌납을 하고 자기는 밖으로 나와서 산속에서 노숙을 합니다. 예배당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사택을 예배당으로 내어놓고 목사님은 노숙을 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예배당 우리 교회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나누는 거예요. 라오스에 예배당 지어줍시다. 유진벨 비전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중축하는데요. 건축비, 비품비 합치면 20억이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요. 빚을 내야 돼요. 20억 정도는 아마 그 이상 빚을 낼지도 모릅니다. 이 공사 비용은 빚을 내서 감당하고 매년 예산을 아껴서
해마다 예산을 아껴서 갚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저력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여기서 해보니까 20억 정도는 양림교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빚 갚습니다. 대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교인,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애들한테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교인이 함께 참여해서 건축 헌금을 해서요, 라오스에 예배당을 지어 주었으면 합니다. 헌금 목표는요, 한 구자에 3만 원짜리예요. 몇 구자나 1000구자. 곱하면 3천만 원. 왜 3천만 원이냐? 1,500만 원이면 예배당 한 채를 지은대요. 그때 예배당에 한 채가 없는 거잖아요. 힘써 헌금해야 돼요, 헌금할 때는. 그래서 2채,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라오스 산속에 예배당 2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3만 원씩 1000구자. 저희 교회 현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3천만 원 헌금해서 라오스에 2개의 예배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순이 지나면 유진벨 비전센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라오스 예배당 건축 헌금을 먼저 하고 유진벨 비전센터 공사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라오스 산족 예배당을 위한 건축 헌금은 다음 달 11월 한 달 동안 했으면 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 주일에 자녀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장차 주실 은혜 앞에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살과 피와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라오스의 산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주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드리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식탁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식탁에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이렇게 빵을 하나 가지시고 높이 들어 올리셔서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유카리스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드립니다. 잔도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떡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장차 주실 은혜가 있거든요.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두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함으로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유카리스트, 주의 감사의 식탁에 둘러앉은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고 주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과 피를, 몸을, 생명을 주셔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잔치상이 배설됩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나눔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가 늘 풍성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에 유카리스트,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장차 베풀어 주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잔치상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은 말로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눔으로 감사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주 양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장차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눔으로 감사드리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나눔으로 감사드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0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강순구 장로님, 김필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며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작은 손 큰 믿음 예배로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기 중보기도학교 안내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훌륭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웃사랑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삶의 향상이다.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할 마라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꽃피우는 우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기도의 꽃입니다.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3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집중 강의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기도학교를 수료한 성도님으로 모집 인원은 30명 모집합니다. 신청 인원이 30명이 넘을 경우에는 4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3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착한 옷 보내기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성탄절 시즌에 맞춰 라오스 산종마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헌옷들과 생필품을 11월 10일 주일까지 후원받겠습니다. 후원된 물품은 정승옥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라오스 산종마을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교육봉사관 1층 잔잔한 물가에 있는 물품 박스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새벽 기도회 참석자를 위한 교회 액자 할인 판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이드북에 이름을 쓰신 후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출하신 분들은 오늘 각 예배가 끝난 후 구입이 가능하고 한정 수량에 한해 당일 구입도 가능합니다. 1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하며 2부, 3부 예배 후에는 예배 준비실에서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그레이스데이로 진행되겠습니다. 스티커를 못 모으신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년 정책당회 11월 3일 주일, 10일 주일 교육봉사관 2층 남궁혁 홀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30일 수요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경상비 3, 4분기 결산보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된 3기 훈련생들과 2기 훈련생들 중에 재헌신자들은 함께 교육을 받고 그렇게 3기 중보기도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